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0일 셋째 주 토요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오늘 또 저희 협력 목사님 김정조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저 혼자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저 혼자 예배드리지만 먼저 목배임을 받은 선진의 영혼들이 이 시간 불병구와 불말을 타고 지금 이 성전에 가득 메우시고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 셋째 주 토요일 밭에 감추인 보화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열왕은 세상의 역사적 이스라엘 왕들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요, 곧 이 시간은 우리가 왕이 되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나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기 전에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야, 임마누엘 함께하여야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만나를 먹을 수 있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거룩한 영이 성령의 도구로 박순범 목사를 사용해서 입술을 나팔 삼아 선포하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따르며 큰 불행 밤에 슬플 때
땅에서 일찍이 저 노란 한국 피하여 길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진리 기도로 큰 본을 이 시간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또 교회 중직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으니 이 땅에 하나님의 예정된 순서에 의해서 이 땅에 오게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금쪽 같은 아들이요 작품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자기가 자기 분깃을 달라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행하겠다 하는 그 행함이 다 세상적이요 욕심에 가득 찬 그릇된 행동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된 우리들 스스로가 거룩한 나라인데 내 욕심이 내가 세상의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은 등한시 되고 형식과 모양으로 있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나라를 모델로 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생명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세상을 살아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요 하나님을 배도한 배도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의 길로 가는 적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세계의 교회들이요 나 자신이요 또 목사님들 또 교회 중직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그 주범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전능자 스스로 계신 분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를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를 또 데려가실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기록한 성경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은 6째 날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 같은 우리 대신 본인이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놨어요. 그러면 산자인 우리가 동물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짐승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열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교회들을 보여주고 이 시간 나를 보여주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못된 놈이 나온다면 모두가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읽고 보고 듣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드는 귀하고 복된 천국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요시아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지배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 보스가 아디아의 딸이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ge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기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대제사장 hilge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ge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이르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ge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구나. 이에 제사장 hilge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누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바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일어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분명하니라. 열왕기하.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전장 말씀을 읽고 보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바꿔버렸어요. 아담이 악을 먹음으로 마귀가 되어버려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악과는 같이 할 수 없으므로 정령 죽으리라 하여 하나님과 벽이 생기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져 버렸는데, 그 심판의 값을 하나님께서 죽는 죽음으로 대신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죽음으로 샀어요. 그리고 사람자인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서 이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나요? 율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고 바르고 정의롭게 살다가 그것을 심판하여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호적하고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인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나라보다 보이는 나라가 우선이요, 보이는 세상이 먼저요, 돈이 전부가 되어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심판의 말씀이죠. 성경은 전체가 다 심판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감춰놨기 때문에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이야.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자 하여 세상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이스라엘 역사, 히브리와 헬라를 토대로 주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상 지식으로 세상과 하늘을 풀어버린 것이 주석이에요. 그것은 피조물들이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그리고 천국을 그려서 이것이 정답이다 하고 내놓는 것이 성경이 기록되어 밑에 해석되어 있는 성경 해석 주석입니다. 그것은 세상 학문을 가진 학자들이, 즉 대한 성서 공유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박사들이 만든, 피조물들이 만든 그럴싸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주후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행한 믿음의 결국이다 그 말이에요. 주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이 해석해서 사람의 지혜로 풀어놓은 것이지, 그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게 청황생 말이에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아주 무서운 것이 주석입니다. 우리 사람을, 교회를 미혹하고 목사를 미혹하며 중직자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주석이에요. 주석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된 것이 돌이다 그 말이에요. 돌을 깨고 그 속에 있는 은, 금, 비치, 다이아몬드를 캐내야 되는데 돌에 휩싸여서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 주석이 오늘날 개신교, 세계 개신교를 망치고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흉내를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개편해버리고 다 바꿔버렸어요. 찬송가까지. 그래서 주기도문까지, 사도신경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된 줄로 알아라. 이게 성경을 바꿔버린 일이에요. 그 뜻 자체를 바꿔버려서 하나님을 마귀로 등장시키고 마귀가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사건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 저와 여러분과 제가 읽고 보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썸머리 해놓은 칠판 내용을 살펴보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고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먹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봅니다. 열왕기하 22장 전장 말씀이에요. 열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열은 세상이요 왕은 나를 상징해요.
내가 사는 세상, 내가 왕이 되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다. 22장은 뭐냐? 22장은 초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20이라는 것은 10이 2번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2000년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너희를 살려내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를 살려내겠다는 것이 곧 2000년 4000년 은혜의 역사예요. 그럼 2장은 뭐냐? 2장은 이 내용이 씨를 보내겠다. 언약과 약속의 내용이 씨를 보내겠다. 그것이 곧 초림과 재림으로 보내겠다. 그것이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인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사람과 속사람, 그것이 초림과 재림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에게 내리는 말씀이에요. 이 유다 왕 요시야, 9지파는 다 북이스라엘로 세상 속으로 가버렸고 믿음을 지키는 유다 민족 한 민족 남았는데 한 민족까지 잡아먹고자 하는 것이 곧 세상 마귀요 귀신이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 사단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내가 끝까지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세상 것을 저축하며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오던 모세에게 애굽 왕과 타협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와라 했는데 애굽 왕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도 그 재앙을 받을 때는 보내주겠다 하고 자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것이 애굽 왕의 모습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피의 재앙, 이의 재앙,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10가지 재앙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말씀 속에 잠기지 못하고 끝까지 세상에 남겠노라 하는 것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애굽 왕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요. 내가 보이는 세상을 놓지 않겠다. 돈을 포기하지 않겠다.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 욕심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이 애굽 왕이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중에 아들이 죽으니까 다음은 자기가 죽을 차례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꺼내가라고 명령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끝까지 홍해까지 쫓아오는 모습이 애굽 왕의 모습이에요. 그 쫓아오는 애굽 왕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요. 죽을 때까지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 권력과 그 이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교회, 내 자신을 애굽 왕으로 창세기에서 보여준 거예요. 믿음을 얻어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이긴 자가 되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 못된 놈 사단 마귀 귀신 애굽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다 잡아다가 종로로 시키고 머슴노로 시키고 신문사를 시키잖아요. 그 못된 애굽 왕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야. 나 자신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쾌락과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이고 내가 우선이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조금 불안하거나 불안정하면 이웃 교회를 밟고 올라가 버리고 서울에다 교회를 세워놓고 안산까지 버스 보내서 다 싣고 가버리잖아. 그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이에요.
욕심이 가득한 교회. 지하실에서 교회 개체를 놓고 주위에 상가를 돌아다니며 또 빌라를 돌아다니며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빛이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이 예수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발이 불을 트도록 전도하고 전단지 뿌리는 지하실 개척교회 목사들을 밟고 몽둥이를 쳐 죽이며 서울에서 대형교회라는 그 대형교회라는 이름으로 버스를 보내서 지인들을 통해서 안산까지 내려와서 성도들 싣고 가버리니 지하실 교회에서 전단지 뿌리는 목사들은 뭐냐 그 말이야. 닭 쫓던 개 지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대한성서공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실세들, 총회장들, 기득권 세력들, 이들이 자행하고 있는 실태인데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른다고 말이야. 이것이 문제예요. 자, 유다왕 요시야, 유다왕 요시야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자예요. 자, 이 사명자 옆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뭐예요? 가르칠 교 모일 자, 모이게 해서 가르쳐라. 무엇을? 진리를 가르쳐라. 진리. 천국을 가르쳐라. 근데 지금 교회에서 뭘 가르쳐? 세상을 가르쳐, 주석을 가르쳐, 돈을 가르쳐, 철학을 가르쳐. 이게 세상 교회야. 자, 등장인물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묵시라는 것은 뭐예요? 묵시라는 것은 잠잠할 묵자, 감추일 묵자. 성경에 감춰져 있어요. 이 잠잠할 묵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 나라에 세 분이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의 뜻이 흑토자 이 세상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가 네 번으로 인해서 끝난다. 8,000년 역사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큰 뜻 위에 누가 올라가 있느냐? 내가 올라가 있어. 그래서 이 큰 대자 위에 점 하나 붙은 것이 뭔 자냐? 개견자야. 개견자. 개 같은 놈이 지가 왕이 되고 지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 현재 세상의 모습이다. 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잠잠할 묵자, 감추일 묵자예요. 이것이 이제 보여지고 열어지는 시대가 있다. 그게 계시요. 오늘 등장인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시야 유대 왕이 등장해요. 요시야라는 이름은 요행스러운 세상, 요망한 세상, 요술의 세상, 매직의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들을 구원시켜낼 씨가 등장하고 그 사명자가 등장한다. 그게 유대 왕 요시야예요.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한 지파 남은 유대 지파에게, 유대 지파도 바벨론에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곳에 망해버린 교회 속에, 망해버린 이스라엘 속에, 망해버린 세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진실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신이 그 패역한 교회 속에서 진실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를 들어서 그를 성령의 도구로 나팔로 사용하여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증거하여 감춰진 복음 묵시의 말씀을 열어주겠다는 것이 계시예요.
그것이 베냐민 교회를 통해서 술 좋고 안주 좋아 놀기도 좋아하는 이 박순범 목사를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여 입술을 나팔 삼아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종말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럽고 추한 그릇이니 저는 보지 마시고 제 입술에서 떨어지는 이 성령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되느냐? 80세의 왕이 돼요. 80세의 왕이 돼서 31년을 치리해요. 왕으로 31년을 치리해요. 80세가 뭔가요? 이게 8,000년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시야 마지막 사명자 선지자가 태만한 교회 속에서 한 사람을 들었을 텐데 그게 모세가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팔려가서 스스로 나올 수 없어 그들을 이끌어내는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일을 하지만 누가 일을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후에 나타나고 드러나리니 세상의 멸망의 때, 종말의 때에 드러나고 나타나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고 구원하여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성 앞까지 간 것 같이 마지막 때에도 이런 선지자가 드러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이게 베냐민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박순범 목사 입술을 통해서 박순범 목사 더럽고 추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씻고 다듬고 깨뜨려서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더러운 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그것이 구약 때는 세례 요한이요, 베드로요, 요한이요, 또 사울이었던 바울이요, 빌립이요, 나다나엘이요, 백부장이요, 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녹아서 세상에 녹을 먹고 강도요, 세금을 포탈하는 도적놈이요, 세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쓰시잖아요. 그래서 박순범 목사를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귀하고 귀한 정말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석과 같은 사명자들이 지금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춰놓고 숨겨놨기 때문에 찾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목사가 되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 귀하고 귀한 목사님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해야 되는데 감춰놓은 말씀 때문에 지금 세상 것밖에 전할 것이 없고 철학밖에 전할 것이 없고 주석밖에 전할 것이 없는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목사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묵시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으로 열어져서 세상에 공개된다, 교회에 공개된다. 근데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하리라. 선악을 분별하라. 말씀을 분별하라. 천국과 지옥을 분별하라.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라. 알아들으셔야 돼. 무슨 얘기 하는지. 자, 31년은 뭐예요? 이 8,000년 역사로 세상이 끝나는 거야. 31년은 30이라는 것이 6,000년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4,000년 동안 증거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동안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지금 그 신약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6,000년 역사 3번의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30년이 지나고 거기에 왕 하나가 세워졌으니 이게 진리의 왕 남은 시다 그 말입니다. 그게 31년이라는 요시야 왕의 치리시대예요. 그 모친을 살펴보니까 모친이 어디서 왔더라? 모친이 이름이 여디다예요. 여는 뭐예요? 세상의 상징이에요. 여리고 성,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세상, 돈이 왕이 되어 사는 세상, 기득권자들이 세상을 잡고 있는 세상, 기득권자들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기득권자들이 사는 여리고 성의 그 나라에 더디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디? 이 더러운 교회 모두 다 더러운 교회의 더러운 세상이 여디다예요. 더러운 교회 속에서 한 씨가 나와. 그것이 보스, 갓, 하나님의 아들, 보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갓, 그 속에서 아다야의 선지자가 나와. 아다야가 누구냐? 이게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고 소경이 되어 살아가는 현재 교회, 현재 세상 속에서 딸이 하나 복음의 전도자가 잉태됐으니 이게 누구냐? 바로 백부장을 살려낸 이스라엘에서 팔려간 종의 하나님. 그게 박승범 목사예요. 그 아다의 딸 남은 씨 유다 한 지파 남았어요. 유다 지파에서 교회가 망하고 그 속에 남은 씨 사명자, 진실한 자, 사모하는 자, 그 자를 들어 쓰는데 그가 아다야의 딸이 남은 씨다. 그 속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탄생된다. 무슬람의 손자. 메코가 너무 많이 들렸죠. 무슬람의 손자. 무슬람이 뭐요? 모르고 있는 교회, 감춰진 묵시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 교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때가 되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무슬람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율법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무슬림, 율법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는 무슬림, 율법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믿고 있는 무슬림, 그들이 그들 속에서 한 씨가 나오는데 한 손자가 나온다. 그 손자 속에서 누가 나오냐? 아살리야, 아버지 나라에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들을 살려낼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사반이더라. 이 사반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사반은 하나님의 내 보좌를 상징해.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선과 악이 함께 그르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곳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고 반석을 세우는 하나님의 내 보좌가 하늘의 기둥이 되게 하는, 반석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내 기둥이 반석이 되는 사명자, 그 사명자가 사반이에요. 사반. 대제사장 힐기야가 누구를 상징해? 대제사장 힐기야가 예수를 상징해. 이스라엘 대제사장 힐기야가 곧 예수를 상징하고, 이때 당시에 사반이 등장하고 요시야 왕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유대에.
마지막 세상 교회가 멸망할 때, 망할 때, 최고로 악해져 있을 때, 그때 등장하는 것이 마지막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7,000년 역사를 살고 있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는 이 시대에 감췄던 말씀을 열어서 해석해주는 목사가 등장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대제사장 힐이고요. 힐이 하나님을 상징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서 거기에 사명자 하나가 등장한다. 그것이 한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말씀과 행적이 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간 그곳이 금이야. 변화된 몸을 입고 영생하는 몸을 가진 그분이 금이에요. 금.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다 은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 은혜의 복음,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 은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헤아려 보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은을 수고하여,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은을 수고하여 공장에 주어라. 이 공장이 어디입니까? 공장이 베냐민 교회야. 마지막 때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곳. 표면적 말씀이 아니라 이면적 말씀을 선파하고 전파하고 세상에 뿌리는 곳. 그것이 공장이에요. 진리를 생산하는 공장. 은을 갖다 줘. 언약과 약속과 드러난 실체가 드러난 예수를 그 마지막 때 공장에 갖다 줘라. 공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재료가 공장에 가면 완성품이 나오는 거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완성품이 나온다. 그것을 공장에 주어라. 그래서 전을 수리하라. 세상에 있는 가짜 교회를, 가짜 교회를 수리하라. 가짜 목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라. 그것이 가르칠 자 교회예요. 이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다. 마지막 때 목사들을 모아서 진리를 가르쳐라. 목사가 바로 서야 성도가 살 것 아니냐.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마지막 시대에 목사들을 모아서 목사들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것이 은혜의 복음을 공장에 갖다 줘. 그 공장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메시지, 이면적 복음, 예언의 복음, 종반의 복음, 심판의 복음, 계시의 복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저희 손에 붙인 은이 복음이에요. 이게 언약과 약속이야. 언약과 약속이 성취된 것까지, 초림 예수님까지 다 은이야. 초림 예수님까지 은이야. 그 은을 회개, 계산,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이 은을 공장에서 완성시킨 거룩한 전을 수리하라. 잘못되어 있으니, 현재 교회가 잘못되어 있으니 그것을 다시 수리하고 개종시켜서 바꿔서 옛 것은 죽여버리고 새 것으로 거듭나게라. 살아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 지금, 그래서 그들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그들이 세마포, 예고, 옳은 행실이 그들을 통해서 나오면 그들이 살았으나 죽지 않는 자, 그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살았으나 죽지 않는 자. 살아서
진리를 믿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우리가 살아서 이제 죽으면 심판을 받겠지만 이 심판을 뛰어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없어. 이 진리가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것을 옳은 행실로 드러나고 나타낸 자는 심판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살아서 천국이 이루어졌다. 어디에? 심령 천국에, 마음속에. 그리고 그의 행적을 봤더니 옳은 행실, 예복, 세마포가 나오더라. 그 자는 첫째 부활에 이미 들어간 자예요. 몸은 후패하고 망가져 죽을지라도, 영혼이 낙원에 가 있을지라도, 낙원에서 심판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첫째 부활에 나오는 자가 이 땅에서 살아서 말씀을 확증한 자예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특별 훈련을 받는 자가 있어. 내가 특심하오니 특별히 마음에 다시 새겨넣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열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 은을 회개하고 계산하고 심판하지 않겠다. 어떤 자에게? 진실한 자,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 이 베냐민 교회가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요셉은 드러난 진주요, 베냐민은 감춰진 밭에 감추어진 복음이에요. 요셉은 초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셔서 확증해버린,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요셉을 통해서 보여졌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재림 때의 사명자, 초림 때의 사명자. 그게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야곱의 10아들은 세상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망한 교회에서 제목이라는 것은 목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백향목, 전나무와 백향목을 사서 돌을 사라.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사들을, 그들을 네가 희생 제물로 지갑을 헐고 쌀떡을 헐어서 겉옷을 벗어주고 빤스까지 벗어주고 그들을 사라. 그들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공장을 만들어 새롭게 옛것은 갈아버리고 새 제품으로 새 하늘 새 땅에서 쓴 새 성전으로 완성시켜라. 이것이 마지막 사명자 베냐민 교회 박순범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목사님, 너만 그건 장땡이야. 네가 예수냐? 내가 예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부활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 나뿐만 아니라.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베냐민 교회 목사의 말을 들으라 하니까, 네가 그런 예수냐? 예수지. 나의 그릇은 별볼일 없고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잖아요. 왜 그것을 부인해? 여러분도 다 작은 예수가 되어 진정한 희생과 제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지갑을 헐고 쌀떡을 헐고 옷을 벗어주고 세상 뜻을 다 주고 진리를 그 속에 집어넣는 목사들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가 되는 목사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지가 무슨 예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무슨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무슨 예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얼로 분별하라? 말씀으로 분별하라. 표면적 말씀을 갈아엎어버리고 이면적 말씀, 감춰진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으로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리라고 모세가 얘기했습니까?
지금 현재 망해버린 교회를 구원하는 목사가 베냐민교회 박수건 목사 입에서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사반이 율법책을 받아 먹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22장에서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한 베드로와 요한이 12 제자 중에 초림과 재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불같아서 막 유대인들한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왜 예수를 못 박아놓고 아니라고 그러냐, 안진뱅이를 내가 이렇게 세웠지 않느냐, 너희들이 안진뱅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외친 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요한이 마지막 때에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책을 예수님이 받아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 주어서 먹어버린 그리스도에게서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요한처럼 오늘 사반이 율법책을 받아 먹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내 보좌의 반석이요. 더러운 교회에서 한 씨가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반이에요. 이 책을 받아 먹었더니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십계명이요 산상수훈이다. 2000년, 4000년 동안 은혜의 복음 살리겠다는 언약과 약속, 그 말씀이 곧 십계명이야. 그리고 그 말씀이 십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8가지 복, 8복이 뭐야? 8000년 역사를 완성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둘째 구역, 여기서 보니까 22장에 보니까 둘째 구역이 나오잖아요. 몇 장에 몇 절이 나오나요? 14절에 나오네.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거하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합니다. 둘째 구역이 뭐예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 이 둘째 부활이 어디에? 낙원에 낙원. 낙원에서 둘째 심판과 구원이 있어. 이곳이 바로 흰옷 입은 무리들이야. 세상의 많은 교회들 표면적 말씀만 믿고 지금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주는 말씀을 노예를 통해서 교회에게 전파되는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 됐다고 믿고 있는 현재 교회들이 다 흰옷 입은 무리예요. 흰옷이 뭐예요? 검정 옷에서 흰옷으로 갈아를 입었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은 있다는 말이에요. 죽음은 낙원으로 직행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만민에게 부어준 성령.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라 그 말이에요. 살아서 죽지 않는 자가 되라.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되라. 자, 8번째가 뭐예요? 8번째가 하나님을 기망한 이스라엘. 교회에 심판을 하겠다. 하나님을 기망한 이스라엘 교회, 곧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입사, 권사, 교회 중직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겠다. 성전 앞마당부터 심판하겠다. 목사부터 심판하겠다. 너희가 소경으로 가르쳤으니 성도들이 다 소경 아니냐? 그들이 천국을 모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차라리 애굽으로 가겠다. 왜 맛없는 만나만 주냐? 왜 맨날 표면적 말씀만 주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풀어서 천국을 보여주는 성령의 말씀을 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모세야 모세야 왜 너가 광야로 불러내서 우리에게 묘지가 없어서 사막에다 부르려고 불러냈느냐? 왜 맨날 만나만 주느냐? 고기도 주고 배추도 주고 무도 주고 부추도 주고. 그 애굽에서 마귀의 종사를 하며 지옥 갈 것은 상상도 못하고 지금 당장 불편한 것만 쏟아놓는 현재 교회 목사님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 교회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네가 더러운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네가 율법인데 너한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씨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씨가 누구예요? 씨가 바로 신약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에게 복을 주리라.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이 지금 세계 교회의 목사님들, 교회 중직자들,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 다 이삭이야. 이삭. 여러분들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멸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 교회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것이 영생의 복이요. 아시겠어요? 이삭이 누군지. 이삭이 우리들이야. 우리들. 나 자신. 지금 현재 말씀 전하고 있는 박순범 목사가 이삭이요. 이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르리자, 새싹 순자. 새싹이다 그 말이요. 다른 순. 이 땅에 있는 순 말고 하늘에 호적한 순. 의를 드러내고 나타날 자,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날 자, 정의를 드러내고 나타날 자.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 말이야. 그게 다른 교회야. 이 세상에 있는 교회 말고 신령 천국을 이룬 교회. 못 알아들으시면 어쩔 수 없고, 지금 가짜 교회에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에요. 어디로? 베냐민 교회로. 그래서 소수가 모여 예배할지라도 진리의 목사들이 모일 때가 있다. 베냐민 교회가 지금 박순범 목사가 오늘 또 우리 현명 목사님, 부인 목사님은 병원에 목이 아파서 가서 지금 치료받고 있지만 저 혼자서 지금 유튜브를 찍고 방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옥백물 받은 선진들이 14만 4천 구원의 수가 자기까지 박순범 목사야 바른 복음 좀 전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치료자들이 뭐 주겠다 요양병원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다. 이런 개소리에 휩싸이지 말라 그 말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성령의 도구로 통로로 바로 서서 바른 복음 진리만 전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너를 지켜보고 있는 목병을 받은 선진들이 너를 도와 기도할 것이요,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아버지께 상달하여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베냐민 교회 박순범 목사 너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내고 보이리라.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복음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아론의 죽어있던 막대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그루터기 렘넌트, 오늘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천국을 이루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오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주기도문 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책을 내가 먹느냐 못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예수님은 공인이시기 때문에 세계 만민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 거룩한 나라의 교회가 된 우리는 나를 상징하고 내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 사명자 여러분들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할 때 우리라는 말씀보다는 나라는 개인체를 넣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한 장 드리고 3003 마음에 가득한 나 같은 작것이 용서함 받아서 옳다함 얻음이 웬일이냐 그 말입니다. 3003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폐합니다. 참 공공상 나 같은 작것이 용서함 받아서 옳다함 얻음을 은혜는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음을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음을 그 아름같이 없어질 후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작것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를 찬송을 그의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에게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이웃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크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